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눈웃음 치면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오르르 까꿍 이거 잘 해보셨죠? 그 까꿍 기억하시면서 가장 앙증맞은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까꿍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까꿍! 눈가에 침을 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시작.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눈가에 침을 나도록 보고 싶은 분들을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오전에도 뵈셨겠지만 저녁에 뵈니까 너무 좋죠. 우리 그 참 좋은 분, 좋아하는 그분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광양 동산교회를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쓰고 계시다는 것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양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하신 존경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광양 동산교회 교우들께서 저같이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허길양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요, 작년 여름이었을까요?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서 온라인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동부 지역에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가 싶어가지고 허길양 목사님이 도대체 어느 교회를 심호하시는가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허길양 목사님 딱 타이핑 쳐서 네이버 검색 딱 들어가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쓰셔버렸는지 기사들이 허블나게 많이 떠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광양 동산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작년 여름에 살펴본 것입니다. 살펴보았더니요, 제가 얼마나 그 기사 보고요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제가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인도네시아 서티모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복음화시키는데 21개, 그때 당시 그 기사 내용으로는 21개 교회를 건축한 그 기사가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티모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힘쓰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교회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광양 동산교회에서 하시는 그 사역에 비하니까 전라도 말로 세 발에 피들 안게요. 오메 나도 잘한 줄 알았는데 우리 허길양 목사님께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만. 오메 이것이 뭔 일이여? 그래가지고요, 진짜 존경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이야기를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21개 교회는 옛날 이야기더만요. 50개 교회를 지어버렸다고 그래요. 제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오메 한 교회가 50개 교회를 선교 현지에 지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복도로 이 접견실에서 나오셨는데 사진들을 막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거 보니까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절로 들어버리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에 온 것은요 은혜 끼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허길양 목사님 같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앞에 제가 무슨 은혜를 끼치겠어요? 저 은혜 받으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려고 왔어요. 네. 그래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는 종이 탁월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이 시대에 하고 계시는 광양 동산교회 교우들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이지만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강단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봅니다. 목사님도 은혜 받으러 왔다 하니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보통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방금 몇 자를 따라서 한지 아세요? 24자예요. 24자. 24자를 한 번 듣고 따라서 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폭포수를 사정없이 허벌나게 겁나게 말도 못하게 쏟아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코로나 시대, 역사 이래에 없었던 별난 전염병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코로나가 1년쯤 진행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사실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늘 소지하고 다니는 휴대폰에서는 광양 지역 오늘 확진자 몇 번 발생했습니다. 이거 떠요, 안 떠요? 그래도 광양은 깨끗하더만요. 아니 순천은 뭔 놈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떴다가 점심 때 보면 또 떠요. 삐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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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자가 삐리릭. 이게 이제 제 한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사택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그러면 이 삐리릭 소리가 따로 울리면 아 이건 개인적인 문자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시에 삐리릭 삐리릭 웜에 이거 확진자 또 생겼구만. 뭔 놈의 순천에는 그리고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지요. 여러분 광양에 사시는 걸 복인 줄 아십시오. 진짜 복이 얼마나 복입니까? 확진자도 별로 없죠.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죠.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휴대폰 가지고 다니면 몇 번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문자가 계속 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뉴스를 보려고 TV를 켜면 오늘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 코로나로 인한 발생한 것들이 메인 화면에 딱 이렇게 뜨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방역 지침,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삶의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 걸까요? 예외일 수 없죠.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 시대에 같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거장들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남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탁월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그들 역시 여러 환경 앞에서, 고난과 역경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욥도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스트레스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 중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없는 것 같거든요. 다윗처럼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께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왕따당하고, 다윗처럼 고난이 연속되어지는 그 험악한 세월을 인생 내내 살았던 사람은 아마 찾아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버림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그럽니다. 기별을 하고 자녀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 선발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 선발 대회를 하는 그 현장에 이새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요, 못 받아요? 초청받지 못해요. 형들은 전부 다 꽃과 옷 입고 때깔나는 옷을 입고 왕 선발대에 다 참여를 하는데 다윗 혼자 외롭게 들판에 내몰려가죠. 쫓겨납니다. 들판에서 혼자 양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다윗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날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를 헤매며 사울왕을 피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목숨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며 다윗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다윗은요,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던 많은 백성들이 배신을 나중에는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배로 낳은 아들까지도 자신을 배신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 여러분 읽으셨죠? 시편 3편 1절 위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로 안에 뭐라고 글씨가 써져 있죠? 제 성경에는 써져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안 써졌나요? 써졌죠? 여러분 성경에 써진 그 글씨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다윗이 피할 때 지은 시인데 누구를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나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에요. 대적, 다른 적군이 아니에요.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서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바로 이 시편 3편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이 사람은요, 일생을 살면서 가장 큰 죄를 범할 때가 있었잖아요.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됐어요. 그러자 다윗은 전쟁터에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에 머물면서 낮잠을 쿨쿨 잡니다.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 딱 올라가 가지고 운동을 했나 봐요. 이렇게 걷기 운동을 하셨는지 옥상에서 거닐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딱 잡히는 겁니다.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여봐라, 밧세바, 당장 대령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 성군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버립니다. 들어보니까 임신했다고 그래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충신, 최고의 신하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두게 해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지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죽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살인과 간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에게 뿅 가가지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말을 또 범해버립니다. 그 소식을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듣게 돼요.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참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이 암논이라는 이복 형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버려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그 이후부터 다윗의 왕궁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다윗은 얼마나 급했던지요. 옷도 주섬주섬 입고 버선바람으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도망을 갑니다. 누구를 피해서요?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요. 대적이 아니에요. 적군의 장수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피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버선발로 도망을 가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가 막힐 이야기죠. 도망을 가고 있는데 더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납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멩이를 막 집어던지면서 막 비방하고 조롱을 해요. 큰 소리로.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는 겁니다. 이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기록되었지 전라도 말로 번역을 하면 아마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피를 흘린 개 같은 자식아, 꼴도 보기 싫다, 꺼져라 꺼져라. 아마 시므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전라도 방언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요, 진짜 성경을 봐도요,
아주 리얼하게 막 느껴져요. 전라도 방언을 딱 대입을 시켜보면 오메오메, 이것이 바로 그 말이었구만. 그냥 전라도 말만 들어가면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리얼하게 그냥 느낌이 와요. 이 피를 흘린 이 개 같은 자식아, 꼴도 보기 싫다, 가거라 가거라가 아니라 꺼져라 꺼져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국의 왕입니다. 아무리 도망자지만 여전히 왕이잖아요. 어떻게 일국의 평민이 그 왕정 시대에 일국의 왕을 향하여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을 수가 있겠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기가 막힌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 차지하고 왕자리 차지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아버지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죽이겠다고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버지를 쫓아오는 거예요. 이 불효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쿠데타도 불효자식인데 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12,000명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니 이거 나쁜 아들이잖아요. 나쁜 아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아들이 자신을 추격해 올 때,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편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은 다윗이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지요. 오늘 시편 1편을 딱 들어가서 보니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대적이 많음에 대하여서 아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이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으니이다.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여기 앞에 많은지요, 뒤에 많으니이다, 여기다가 동글뱅이를 딱 쳐놓으세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아모레 고추장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 색칠 딱 해놓으세요.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자신을 치는 자 대적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절로 가봅니다. 2절 딱 들어가 보니까 적은 사람 이렇게 나오나요? 많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거기 2절 시작하는 많은이라는 이 단어에다도 동글뱅이를 딱 쳐보십시오. 없으신 분들은 아모레 고추장 찍어가지고 딱 발라주세요. 많은. 이제 여러분, 동글뱅이를 1절과 2절에 몇 곳에 쳤습니까? 3곳이죠. 아모레 고추장 3곳에 묻혀놓으셨죠. 예, 3곳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는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반복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가 3번 반복된 것 보니까 지금 대적이 허벌나게 많아요, 별거 안 돼요? 허벌나게 많아요. 사정없이 많아버린 겁니다. 생각 이상으로 대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처럼 다윗 주변에는요,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죠? 있단게요. 진짜로 있단게요. 사람 대적은 혹시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날마다 으르렁거리면서 우리에게 덤벼드는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마서방이에요. 마서방. 그 마서방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 삼켜 먹어보려고 끊임없이 대적자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없지 않단게요. 진짜 있단게요. 끊임없이 잡아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굶주림에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서 우리를 덥석 물어서 먹어버리려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돼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585장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 아시죠? 이 찬송가를 루터가 지었는데 그 3절에 그렇게 찬양을 하죠.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이 땅에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들끓어요. 들끓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뭐 하려고 해요? 삼키려 한대요. 우리를 삼키려 하나.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이 찬송가에서 루터는 말합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곡입니다.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마귀들이 들끓어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마귀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분 바라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뭐 한다고요?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부분만 찬양해 봅니다. 시작. 겁내지 말고 섞어라. 뭘로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귀들 들끓고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그들은 쪽도 못 써요. 예수님 앞에서는 꼬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이면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었던 백성들이 또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잘 따랐던 신하 부하들이 또 대적이 되었습니다. 대적이 되어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을 건데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찾아 나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되어 있는 마귀가 대적의 자리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그래도 나을 건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만 보이면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누가 계셔요?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면 마귀 끔찍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2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많은 대적들이요 다윗을 막 조롱합니다. 다윗을 조롱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는가 한번 봐보세요. 2절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대적하면서 조롱하는 말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놓아버리셨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롱의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아서 알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듭니다. 육신의 질병도 힘듭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들려올 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잠을 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못한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11조 왕이요 건축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많은 건축에 관여를 하신 한국 기독교 실업인 회장인 소금장수 김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마 책을 통해서 접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유튜브 간증을 통해서 간증을 들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김수웅 장로님이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요, 이 장로님께는 류마티스 다발성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이 아들이 류마티스성 다발성 관절염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업고 학교로 갑니다. 같이 등교를 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라치면 그 아들을 업고 어머니가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볼일을 보게 합니다. 점심시간에 밥 먹을 때 아들을 업고 급식실에 엄마가 데리고 갑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김수웅 장로님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저에게 더 힘든 일은 바로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아들을 태우고 아내와 함께 장로님이 주일날 교회를 갑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시키고 아들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인 장로님이 아들을 업어야 되나요? 허약한 장로님 부인 되시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들을 업어야 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아들을 업어야 됩니까? 그 남자분들은 아내가 업어야 된다. 아내는 남자가 업어야 된다. 막 의견이 막
분분하는 것 같은데 남자가 업어야 맞잖아요. 힘센 남자가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장로님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새신자가 내가 아들을 업고 예배당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혹시 시험에 들까 봐, 장로님 아들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다냐 하고 생각을 하고 시험에 들까 봐 그 아들을 업고 가는 일을 아내에게 맡깁니다. 아내가 낑낑거리면서 아들을 업고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정말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던 말들이 있었대요. 아내가 아들을 업고 남편인 장로님이 함께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주변에서 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장로님이 뭔 죄를 지어가지고 아들이 저렇게 병신되어 버렸을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더니만 장로님이 뭔 죄를 지어가지고 저 집안에 저 저주가 임해버렸을까? 사람들이 무심코 내뱉는 그 한마디 한마디, 그것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버텨버리면 돼요. 까짓까 버텨볼지 이 악물면 버틸 수 있어요. 몸 아픈 거 까짓까 주여 고쳐주십시오. 나 주님 믿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견뎌보면 됩니다. 그런데 가슴을 찢는 비수처럼 꽂히는 조롱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바로 그 조롱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사탄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네 인생은 끝났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고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내면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네 인생은 끝난 거야.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너를 지켜주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니?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의 귓전에 대고 조롱을 합니다. 너 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같냐? 네 인생 끝났다니까?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에만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요, 많은 대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놀라워요. 오늘 3절에 딱 가서 보니까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많은 대적이 있고 그 수많은 조롱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이렇게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과 여러분 혹시 NIV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만 봐도 3절 제일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와우거든요. 와우라는 접속사인데 히브리어 3절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와우 아타 에흐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여러분 NIV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빠져버렸는데 다윗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달려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조롱하며 자신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굳건하게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내가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다윗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기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그러나의 하나님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께 버림받습니다. 형제들에게 왕따 당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왕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 초청도 받지 못합니다. 혼자 들 밖에 내쫓겨서 양을 치는 처량한 신세, 그 모습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로 7 형들 다 제껴버립니다. 다 제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다윗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이 좀 더 큰 소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키가 3m에 육박이에요. 제가 1m 80입니다. 3m면 얼마나 커볼까요? 커덕커덕 허벌나게 커불겠죠. 3m에 육박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면서 조롱을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모든 사람들은요 덜덜덜덜 떨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줍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물맷돌 5개 들고 진격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한번 분석해 보세요. 골리앗은 어린 시절부터 장수입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칼과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키는 3m에 육박합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5개 들고 싸우겠다고 지금 진격 앞으로 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때 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아니, 믿음으로 분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도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말만 하면 믿음으로 분석해 버리시는데, 믿음으로 분석하지 말고 객관적인 전력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 싸움일까요? 이 싸움은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어떻게 다윗이 이깁니까? 골리앗 그 3m 육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그 장수를요. 돌멩이 5개 가지고 무너뜨려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놀라워요. 그 현장에 그러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싸움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물매에 물려가지고 쑥 돌립니다. 그리고 싹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돌멩이가요, 정확하게 골리앗 맞박에 그대로 박혀버린 거예요. 맞박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대갈통이 깨져버려가지고, 그래서 게임 아웃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죠. 다윗은 그러나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울 왕과 함께 싸우고 돌아오는데 속 없는 여인들이 소고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요? 10,000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라. 이 속 없는 양반들이, 왕이 있으면 좀 말을 가려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옆에 있는데 말을 가리지 않고 이 속 없는 양반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이라, 이렇게 속어치면서 막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사울 머리가 돌아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난리 법석을 다 했어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에요. 13년 동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요 광야를 헤매면서 3,000의 군사를 이끌고 적국을 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하, 그리고 자신의 사위잖아요. 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3,000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이잡듯이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워요. 3,000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을 감춰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13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다윗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다윗은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요, 아들 압살롬을 비롯해서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조롱의 소리를 퍼부어도 끔찍하지 않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윗의 하나님만 그러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용장들, 그 사람들의 하나님 역시 그러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잘 아시잖아요.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노예 생활 잘해보려고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지하겠습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 마님께서 자신을 유혹해 버려가지고 거기서 믿음을 지켜냈는데 강간 미수범이라고 몰아붙여 버려가고,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죠? 감옥에 갇힙니다. 제목은 강간 미수범입니다. 여러분,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강간 미수범, 부끄러워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물론 오해지만, 그러나 분명한 제목은 강간 미수범입니다.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요셉의 인생은 구지불능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개입해 버리시니까 꿈을 통해서 요셉을 세워버리시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서 형성을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요셉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죠.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하나님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40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몇 살까지 거기서 삽니까? 80세까지 살아요. 여러분, 나이 80이면 이제 뭔 일을 하겠어요? 나이 80이면 이제 정리할 나이잖아요. 그런데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내 인생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할 그 나이 때에 그러나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를 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그러나의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 개입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하나님 역시 그러나의 하나님이죠.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으셔가지고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야베스를 낳을 그 상황이 몹시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 말은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이름이 고통. 그러면 그 이름을 들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아, 일어나라. 고통아, 콩나물 사와야지. 고통아, 학교 가이. 고통아, 세수해. 이 사람이 야베스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타고난 사람, 이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가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붙잡죠.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야베스는요, 울부짖으며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그러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봐보세요, 성경이 놀라워요. 야베스의 나중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의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 그들에게만 그들의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나라 가장 어렵게 살았던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죠. 1960년대, 70년대. 이 보릿고개 시절에 농촌 경제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하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운동 잘 아시죠?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책가방 들쳐매고 학교를 친구들과 함께 갈라치면 동네 마이크에서 새마을 운동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네, 너도 나도 일어나. 그다음 뭐죠?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짠짜짠짜짠짠, 뭐 이런 음악 나오잖아요. 새마을 운동. 그 노래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새마을 운동을 인해서 우리나라 농촌이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새마을 운동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는 잘 모르신 것 같더라고요. 그 새마을 운동은 류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주축이 돼서 그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류태영 박사님, 우리나라 역사 속에 놀라운 일을 하셨지만 지금도 생전에 계셔요. 지금 80이 넘으신 분인데, 그 류태영 박사님의 어린 시절은요 참으로 암울하였습니다. 농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머슴살이 합니다. 어머니는 날품팔이 합니다. 그런데 보릿고개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쇠가 빠도록 아버지가 나가서 머슴살이 해가지고 돈 벌어오고, 엄마가 나가서 날품팔이 해가지고 쇠가 빠도록 돈 벌어오는데 보릿고개를 못 이겨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참으로 굶주렸던 아픈 추억을 가지고 이 류태영이라는 소년이 자라갑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농군으로 키우려고 류태영을 향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류태영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나라 보릿고개를 없애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밥이라도 따뜻하게 배부르게 먹고 사는 민족으로 한번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류태영, 그 어린 나이에 이 꼬마 아이가 그 소원을 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마을에 전도사님을 찾아가요. 류태영이가. 전도사님, 제가 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로 이제 올라가서 이 꿈을 한번 이뤄보려고 그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류태영 이 손바닥에다가 볼펜을 가지고 글씨를 몇 글자 써줍니다. 그 글씨가 한글로 빌, 그리고 아라비아 글자로 413 이렇게 써줬어요. 이게 뭔 말이죠? 빌보서 4장 13절이라는 말이잖아요. 태영아,
너 이 삶을 꼭 붙들고 서울 생활해야 된다. 이 삶은 산삼보다 더 강해. 이 삶은 인삼하고는 잽이 안 돼. 빌사일삼이야. 최고의 삶이야. 네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줄 삶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빌사일삼 써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류태영이는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배고프고 춥고 서러울 때 빌사일삼을 늘 봅니다. 그래, 나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건국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유학을 생각합니다. 당시에 농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나라가 덴마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덴마크로 유학을 가려고 결심을 합니다. 근데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유학의 길이 별로 안 열릴 때잖아요. 그래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 유태영이라는 이제 젊은이가 됐어요. 이 젊은이가 편지를, 자신의 꿈과 비전, 이것을 편지로 씁니다. 그리고 덴마크 대통령에게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통이 아주 큰 사람이죠. 사람은요, 크게 되려면 통이 커야 돼요. 아무튼 간에요. 대통령한테 보내요. 근데 대통령 사는 주소를 알아야 보내죠. 이거 실제 이야기예요. 대통령 사는 집 주소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류태영이가 그 편지 안에 써가지고 내용은 봉투에 집어넣고 그 편지 봉투에다가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덴마크 코펜하겐 궁에 살고 계시는 대통령께, 이렇게 봉투에다 썼어요. 진짜 그렇게 썼어요. 진짜로. 덴마크 코펜하겐 궁에 살고 계시는 대통령께,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주소가, 그것도 한글로 써가지고 그 어떻게 주소가 들어가겠어요? 그것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워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이 그 편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덴마크 대통령에게 편지가 날라옵니다. 그 편지에는 유학 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덴마크 국립대학 입학 허가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까지 그 편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류태영은요, 덴마크 가서 유학을 합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건국대학교 교수를 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잖아요. 그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류태영 건국대학교 교수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네가 우리나라 농촌 한번 살려보려나?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류태영이가요, 농촌, 한국 농촌을 살리겠다고 새마을 운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새마을 운동이 우리 과거 저 어린 시절만 해도 보릿고개 뛰어넘게 만든 운동이 바로 그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분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찬가지죠. 그러나의 하나님이죠. 전라도 출신으로 이랜드 그룹을 창설을 했던 박성수 장로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박성수 장로님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창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오늘 모를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무력증이 찾아와요.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째이는 옷을 입으면 숨이 막 콱콱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헐렁한 잠옷을 입고 살았다고 그래요. 젊은 시절에 갑자기 그런 질병,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데 병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백방으로 알아보지만 병명이 없으니까 치료를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에야 이제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육무력증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의학적으로 무지해서 그게 뭔지 모른 거예요. 그 근육무력증에 젊은 시절에 시달리게 됩니다. 5년 동안 그 고생을 해요. 5년 동안 박송수 이 청년은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헐렁한 잠옷 입고 밖에 외출도 못합니다. 겨우 하는 것은 잠옷 입고 성경 읽고 신문 읽는 것, 이것밖에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워요. 1년, 2년, 3년이 지나가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성경을 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박송수 젊은 청년 심령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내면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막 느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이 막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의 수레를 타고 박송수라는 청년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요 5년째 되는 해에 박송수 이 청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이대 앞에 2평짜리 사글세로 조그만 가게를 차립니다. 그게 바로 이랜드 그룹의 시작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박송수 이 장로님의 하나님, 역시 그러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 역시요 그러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지만 목회를 하면서요 수없이 많이 그러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하는 목사입니다. 저는요 20살 때 예수님 믿은 사람이에요. 20살 그 젊은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제가 믿을 때 저의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양가에서 예수님 믿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우리 집안의 1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1호.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때문에 춤을 추고 교회를 다니고 집에 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첫사랑, 그 첫사랑으로 저는 23살 때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시작을 했어요. 1학기입니다. 1학년 1학기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인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메오메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될 수 있다니, 오메오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셔버렸구마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1학기를 얼마나 행복하게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2학기가 딱 됐어요. 2학기가 딱 되고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주변에 친구 전도사님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뭐 목사님 아들이니 장로님 아들이니 최하 서리 집사님 아들은 다 되더라고요. 다 우리 엄마는 장로님, 아니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요,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막 다 그래요. 그런데 나를 딱 생각해 보니까 저 신학교 바로 가기 직전에 우리 어머니가 처음 교회 나오셨거든요. 우리 어머니 새신자, 서리 집사도 아니에요. 새신자.
우리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야기 되니까요, 그렇게 소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회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어본 거 아닌가? 오메오메 여기서 그만둬볼까 어쩔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날마다 기도실로 올라갔어요. 저녁마다 기도실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쓰시렵니까? 하나님, 나 20살 때 예수님 믿고 23살 때 신학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이제 교회에 나가신 새 신자입니다. 저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여기서 그만둬버려야 됩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실로 올라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실로 올라가서 저녁 시간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이에요, 그런 날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뒤통수를 막 팍 때려본 것 같아요. 어벌나게 세려버려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세렸다는 소리가 아니고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꼭 하나님이 세려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중에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저를 때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네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봐라. 내가 나중에 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최하 서리 집사님 아들이고 그 얘들을 내가 멋진 목회자로 딱 들어서 쓸 때하고, 그리고 네가 생각했던 네가 짜잔하고 참 별 볼 일 없잖아.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짜잔한 인생을 내가 딱 들어가지고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멋지게 목회자로 쓸 때 어디에서 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딱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머리를 돌렸네요. 오메오메 생각해 본 게 오메오메 하나님 맞네요. 맞아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목사님 아들이면 저 정도는 돼야지, 목사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철해야지, 사람들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들어서 쓰시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 장 목사를 쓰신 것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무런 배경도 없는 영적으로 빵점짜리인 저 인간을 하나님이 쓰신 것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쓰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겠네요. 그래가지고요, 힘을 내가지고 계속해서 신학을 했단게요. 그때 포기해버렸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큰 손실이 올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 인생에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개입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요, 교통사고를 4번이나 당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부목사 시절 때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부목사니까 자주 하잖아요.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그때 이제 백 목사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백 목사님은 교통사고를 3번 당하셨거든요. 죽을 고비를 3번 넘기셨어요. 백 목사님은 3번 교통사고를 당했고 저는 4번 당했어요. 4번. 저도 죽을 고비를 다 넘겼습니다.
4번 당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습니다. 교통사고 3번 당하신 백 목사님을 이렇게 멋지게 쓰시는데 교통사고 4번 당한 나를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쓰실까요? 그렇게 백 목사님이 허허 웃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교통사고를 4번 당했습니다. 짜실한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사고였습니다. 4번 다 그랬어요. 차 폐차시키고 다리 어장 나가지고 수술 몇 번 받고 죽어가는 사람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2번째 교통사고 1998년 3월 28일입니다. 저 시간도 날짜도 안 잊어먹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교통사고였는지. 1998년 3월 28일 1998년 3월 29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그때 목포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하루 앞두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일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 장식을 한 거예요. 그 11시 넘은 시간에, 그때 이제 청년 때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시골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목포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저녁에 돌아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11시 넘은 시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뒤에 한 청년을 제가 태웠습니다. 앞에 탔던 저는 헬멧을 썼는데 뒤에 탄 청년은 헬멧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거리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내 신호를 받고 직진해 가고 있는데 저쪽 차선에서 저쪽에서 오는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아마 술 취한 분인가 봐요. 그냥 돌진해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속도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세게 치고 뺑소니를 쳐버렸어요. 이 차하고 부딪혔는데요, 저하고 제 뒤에 타고 있던 청년 2사람이 공중으로 붕 떠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날아가 가지고 그대로 머리부터 아스팔트에 박아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헬멧을 썼잖아요. 참 하나님 은혜였어요. 그때 저라도 안 다치고 살아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병원으로 옮길 수가 있었죠. 버떡 이렇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뒤에 탔던 청년이 그대로 헬멧 안 쓰고 아스팔트에 머리를 박아본 거예요. 공중이 붕 떠가지고 날아가서 그 충격으로 뇌출혈이 그대로 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택시를 막 불러서 가까스로 한국병원, 토요일 날 12시 다 된 시간이에요. 한국병원, 목포 한국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한국병원 뇌수술을 하는 의사가 당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뇌수술을 바로 받았습니다. 새벽 한 6시까지, 한 대여섯 시간 되는 그런 큰 수술이었어요. 그 수술이 끝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은 심하게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지금 손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일이 고비일 겁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3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3일 살아있으면 5일째가 또 고비가 될 겁니다. 5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5일도 넘기면 7일째가 또 고비가 될 겁니다. 혹시 7일을 넘기면 10일째가 또 고비가 될 겁니다. 저한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일 넘기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부짖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 청년 데리고 가시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목회, 저 청년 하나님 데려가시면 저 목회 다 그만두겠습니다. 준비 신학교 시절인데 신학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감옥 가야 돼요. 저는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나가는데요, 진짜 7일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이제 뇌수술을 받고 산소호흡기 끼고 눈만 이렇게 보이고 다 붕대로 다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진짜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이게 이 눈이 뒤집혀 가지고 검은 눈동자가 보이지 않고 흰자만 보여요. 그리고 호흡은 아주 거칠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가족들은 이제 마지막 순간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제 병원에 와 있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 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잖아요. 제가 뺑소니를 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태우고 갔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죠.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진짜 죽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 그 복도, 긴 그 복도에 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의자에 걸쳐 앉아서 멍하니 그냥 그 복도 천장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포 한국병원 지금은 이제 많이 개조돼가지고 그러지 않은데 그때 당시는 한국병원 중환자실 옆에 후문이 있었어요. 후문.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 거기서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환자실 밖에 복도에서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출입구 쪽을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출입구 쪽을 이렇게 후문 쪽 그 출입구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 이후로 저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눈을 탁 열어주시는데요. 그 후문에서 검은 영체가 꼭 만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생긴 그런 어떤 그런 영체 같은 검은 영체 2개가 샥 후문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로.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고 있는데 진짜 눈에 보여버려요. 그게요. 그래가지고 그 검은 영체가 들어와서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 청년을 데리러 온 어둠의 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뻗뜩 들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 머리맡에 무작정 갔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폈습니다. 무작정. 그리고 그 청년 머리맡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개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11장을 그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청년 얼굴 보고 성경 보고 저도 울고 가족들도 울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쭉 히브리서 11장을 다른 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에요. 성경을 계속 그냥 읽고만 있는데 이 청년의 뒤집혀가지고 사라져버린 검은 눈동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게 내쉬었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도 안 깨우고 그래. 그래서 7일째 넘겨버렸어요. 오면 11일째만 넘기면 되겠네. 근데 10일째는 뭔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이제 산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버렸네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보호자 자격으로 거기 있었거든요. 제가 사고를 낸 것 같아가지고 학교도 다 휴학해버리고 그 청년의 간호에만 제가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 자격으로 거기에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담당 의사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10일이 넘었으니까 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 뇌를 심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자가 됩니다. 왼쪽 손과 발을 못 쓰게 될 것이고 말이 어눌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의학이래요.
오른쪽 뇌를 심하게 부딪혀서 오른쪽 뇌 손상이 오면 반드시 그 증상이 함께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선생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선생님도 놀랄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장애 오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놀랄 일이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큰 소리 빵 치고 문을 닫고 왔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어떤 믿음보다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냥 큰 소리를 친 것 같아요. 오기죠, 오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게 아마 13, 14일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10일이 넘어가면서 의식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화장실도 뭐 머리만 다치고 팔다리는 괜찮았으니까요. 화장실도 이제 제가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진짜 그랬어요. 진짜 왼손과 왼발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부축해서 겨우 화장실 데리고 가서 볼일 보게 하고 데려다 주고, 그리고 아침 8시가 되면 목포 한국병원은 정확하게 아침 식사가 어떻게 그렇게 1초도 안 틀려요. 정확하게 8시 되면 아줌마들이 돌아가지고 밥 나눠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면서 있는데 8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서 제가 여기 병원에 가면 이 밥상 이렇게 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딱 펴가지고 아줌마가 밥 갖다 주면 거기다가 놓아주고, 그리고 제가 떠가지고 이 청년에게 밥을 먹여줬습니다. 진짜 그렇게 했어요. 먹여주고 하루하루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17일째 되는 날, 저녁 늦게까지 간호하다가 제가 지쳐버려가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 본 것 같아요. 일어나 보니까 8시가 넘어본 것 같아요. 막 소란스러워가지고 제가 일어났어요. 깼는데 제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 있는 겁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청년은 왼손과 왼발을 쓰지 못했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인 17일 날, 17일째 되는 그 아침에 제 눈앞에서요, 이 청년이 자기가 상을 폈는지 어쨌는지 그 밥상 위에다가 이 밥을 놓고 왼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왼손으로. 진짜예요, 진짜. 왼손으로 밥을 떠먹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이 왼손잡이였거든요. 왼손으로 밥을 떠먹고 있어요. 오메 이게 뭔 일이야?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봤어요. 왼손으로 진짜 밥을 떠먹고 있어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왼발이 썽썽해져 버렸어요. 방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말을 잘 못했는데 말이 분명해버려요. 정상인이 딱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아이의 하나님이셨어요. 역전을 주시는 그런 아이의 하나님, 그런 아이의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지금도 목회 현장에서 계속해서 역전을 주시는 그런 아이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신바람 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 그들의 하나님은 그런 아이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 역시 그런 아이의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도 그런 아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역시 그런 아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이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그런 아이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그런 아이의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눈물을 흘리며 삶을 살았는데 그런 아이의 하나님이 수없이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승리있게 하셨던 그런 아이의 하나님, 그런 아이의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큰 위기를 만났지만, 수많은 대적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지만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다음 뭐죠? 예.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눈물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상처도 이길 수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뒤편에서 나에게 부어주실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런 나의 하나님이 그 복을 부어주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을 주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2월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하신다는 말씀을 목사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내내 그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평생의 삶에 그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월 한 달 내내 나는 그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역전을 주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방금 바라보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 얼굴 보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한 번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보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은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20살 때 예수님 믿고 그리고 여기까지 줄기차게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저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 동기들 많습니다. 그때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부러워했던 동기들, 목사님 아들이고 장로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제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동기들. 그런데 지금 그때 이후로 한 30년 세월이 흘렀을까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때깔나게 쓰시는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시는
그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예요, 저. 제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보러 하는지 몰라요. 교회 크고 작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가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런 모습을 와서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30년 전에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뒤통수 때리시면서 이 멍청한 놈아 네가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저에게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 성경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전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라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내내 바라보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평생에 바라보시겠다고 이야기하셨죠. 나는 한 번 말하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셨죠.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뭣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다윗 봐보세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에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아들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아껴줬던 두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창을 겨룹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롱합니다.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역전을 주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역전이 진짜로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또 오늘 여기서 내려가고 가보면 언제 저를 불러주고 있어요. 온 김에 다음에는 다시는 안 불러주실 것 같으니까 아무튼 끝까지 다 하고 가버려야죠. 아멘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붙들었던 그러나의 하나님, 다윗이 그렇게 그 많은 대적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조롱소리를 들으면서 비웃음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그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이 붙잡았던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다윗이 붙잡았던 그러나의 하나님은 다윗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3절에 가서 보면 정확하게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방패시오. 그 다음에는요 나의 영광이시오. 그 다음에는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볼펜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나의 방패시오 거기다 밑줄을 쫙 끄시고 그 앞에다 동글뱅이 1을 딱 써놓으십시오. 동글뱅이 1 딱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여기다가 밑줄을 또 쫙 끄시고 그 앞에다가 동글뱅이 2라고 딱 써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밑줄을 딱 끄시고 그 앞에다 동글뱅이 3이라고 딱 써놓으십시오. 다윗이 붙잡았던 그러나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영광이 되신 하나님.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 첫째,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무엇입니까? 보호의 장비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다윗을 둘러싸시고 보호하실 것을 다윗이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수많은 조롱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역전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은 내 주변에 둘러싸셔서 나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나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대상이 되시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회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회복하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도 하고 영광을 회복하여서 다시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범죄를 인해서 일어났잖아요.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둬가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높일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내가 범죄해서 내가 연약함으로 무너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10여일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한 것을 내놓았죠. 주제는 한국교회 신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시냐고.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교회를 매우 신뢰하거나 혹은 약간 신뢰합니다, 이렇게 답을 한 사람이 겨우 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라고 답을 한 사람이 76%나 되었습니다. 뭔가 뒤집어져 버렸죠.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가슴 아픈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물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묻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한국교회 신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몇 프로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10%도 되지 않습니다. 9%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자신은 안 다니고 있는데 한국교회 신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신뢰합니다, 겨우 9%였습니다. 91%나 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기꾼처럼 보이고 도둑놈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오늘날 이 꼴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교회의 영광이시요,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시 대각성 부흥운동이 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심으로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으로 잃어버린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서 광양 지역에서는 광양 동산교회에서 동산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천은 논 올라가지 마세요. 순천은 우리 교회가 할 테니까 순천은 논 올라가지 마시고 광양은 어찌하든지 광양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가장 도구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이 믿었던 그러나의 하나님, 그는 그러나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요? 뭐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믿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다윗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들이 쿠데타 일으켰어요. 부하들이 대적하고 백성들이 대적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실패자예요. 인생 패배자입니다.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쫓겨다녀 도망자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믿는 그러나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여서 다시 왕권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셔요.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대적들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조롱소리, 비웃음 소리가 밤낮을 쉬지 않고 여러분의 귓전을 때립니까? 아니면 고난과 환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여러분 귓전에 찾아와서 마귀가 여러분의 귓전에다가 네 인생 끝났어,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라고 마귀가 여러분의 귓전에다가 속삭이고 있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그러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이상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참수하는 소리, 어떤 비웃음의 소리에서도 우리를 커뜨리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까요. 따라서 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 붙들고 항상 승리하시는 우리 광양 동산교회 교우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